시차 적응은 잘 되었는지요? 피곤은 좀 풀리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 주로 듣는 인사입니다. 미주 사역의 긴 여정 가운데 이사를 3일 만에 한 번, 4일 만에 한 번, 심지어는 하루 만에 한 번, 숙소를 11번을 옮기며 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면서 버겁다 느껴지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40년 동안 40번의 이사를 했는데 버거운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도 하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교회로 돌아올 시간이 되어가니 여기서 괜히 좋은 거예요. 여보,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돌아올 집이 없었다면 여행은 곧 방황이 되는 거죠. 돌아올 내 집, 돌아올 내 고향, 지쳤던 몸이 쉴 곳, 그곳이 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감당해야 했던 많은 정복 전쟁은 저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그럼에도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그 길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길갈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적 길갈이 있냐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길갈이 있다면 그 길갈의 은혜를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 특별한 기도, 특별한 역사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다 싶었던 여호수아가 외쳤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이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도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이 기도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바가 아닙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바도 아닙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로 선포한 그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 것입니다. 기도에도 놀랐지만 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응답에 더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었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도마저 하나님이 시켜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고 저들만의 체험이었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이 역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태양이 머무르는 것처럼 달이 머무른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드리워졌던 깊은 어두움이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34년 전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첫 번째 위기,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고 모든 것 쏟아 땅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집안채도 없는 그 가난뱅이 성도들이 목사님 내 이름 갖다 쓰세요 하고 이름을 내어준 사람이 21명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 집을 좀 담보로 줄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사실은 그가 장로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장로님 혼자만의 안식처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21명이 내 이름을 가져가서야 하고 인감도장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샀던 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 이상의 아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빛나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평생의 어떤 혼돈, 아픔, 눈물을 한꺼번에 다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니 모든 것이 없어진 가운데 빚만 현대해상에 4억 2천이 남았었습니다. 여기에 IMF가 빌려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자가 오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불했던 이자 중에 가장 높았던 적은 16%, 18%까지 돼야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내준 21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이겨보자 했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름학교 준비하러 바다에 갔다가 그만 사고로 6명이 하늘나라에 갔던 일입니다. 신문방송에 3일이 났었습니다. 당시 정영주 장로님 댁에 제자훈련을 하러 가던 저에게 걸려온 전화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 그때가 8시가 다 되었을 때입니다.
장난하는 줄 알고 나오겠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차에서 내려봐 하는데 한 이름 한 이름 불러주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그때가 8시인데 사고가 6시에 났었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전화했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안해. 사체 3구는 건졌는데 3구가 없어. 썰물에 휩쓸려 간 것 같아.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모든 잠수부들 동원해서 사체부터 찾아. 밤 10시에야 사체를 다 찾았습니다. 현장에 간 저는 그만 이제 저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와서 저를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상대책 세우라고. 방송국 카메라가 며칠 동안 대기하며 저를 비추고 3명 이상의 사고인이 검사가 파견 나와 치위를 하고, 당시 몸이 많이 아팠던 아내는 장례식장 맨 중앙에 택시 타고 와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왜 이들을 데려갔어? 하고 혼절하기를 몇 번. 그 후에 우리 교회는 이 안산에서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아니 되어야 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목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중매였습니다. 강단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거대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묻고, 아니 우리 아내와 함께 나눌 때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거대한 흑암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젠가 밤에 깊은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저는 당시 내게 있는 거대한 이 흑암은 천국에 가서야 자유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역사에 그 흑암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귀한 것은 다 각자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피할 곳이 없어 새벽 2시에 사택문을 두드린 집사님, 남편의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목사님 나 이제 그만 살 거야, 그만 살 거야, 친정아빠 찾아오다 남겨서 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업이 망해서 성미를 얻어먹어야 했던 성도들, 자식 셋을 데리고 사택문을 두드리더니 목사님 기도해줘, 기도받고 가서 자살할 거야 했던 성도들, 태양이
여호수아 시대에 한 번만 멈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교회적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닙니까? 나만의 기도, 나만의 응답, 나만의 간증. 아모리 5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정복전쟁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정복하고 한 지역을 정복하고 점점 멀어졌을 터인데 저들은 왜 한 전쟁이 맞춰지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시작도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작하는 곳이었고 마무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혹시 길갈을 아십니까? 길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람셋을 출발하여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행진을 해난 가운데 광야에서 40번의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41번째 둥지를 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을 건너 바로 길갈의 둥지를 들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길갈에 진을 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가져다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승리, 광야를 견디어내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며 할례를 행했습니다. 처음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은혜를 입은 장소이고 간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느끼는, 삶의 현장에서 온갖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이 길갈로 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져. 삶의 현장에서 이것 어떻게 저것 어떻게 염려하다가 이 길갈만 오면 문제가 문제 아니 되는 이 길갈. 사람의 수고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고.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는 길갈. 주저앉고 싶었다가도 나를 회복시키는 길갈.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만의 길갈, 나만의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주 여행 가운데 교포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어쩌면 가장 크게 감당했던 현대판 바울이라고 했던 고 김광신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 방송국 카메라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주기 추모 행사에서 유재명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는지 다 놀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김광신 목사님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오늘의 필요, 오늘의 필요를 쫓아 선교지로 달려가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 카드 좀 다 꺼내봐. 그 자리에서 최고 한도로 얼마나 당길 수 있을까? 우리 식으로 하면 1200만 원이요. 다 긁어. 그 자리에서 그 카드 가지고 가서 돈 빼서 그대로 선교지로 가. 그 다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 한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섬기는 많은 이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그 김광신 목사님을 가장 말없이 뒤서바라지 않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은혜 한인교회 담임 한기호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고 얼마나 그 많은 사역에 뒤서바라지를 하는 중에 힘들었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우리 교회 부도 났어, 이렇게.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기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만해도 되잖아. 어떻게 이걸 다 감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때 딱 한마디 하답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 오늘 낮에 식사를 하고 유임 목사와 함께 우리 교역자들 식사하는데 유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몇 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요. 성찬식 이야기. 큰 교회 그 예배가 얼마나 장엄한지. 그리고 유임 목사 가서 그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십자가 내용을 설명하는 그 단락이 나오면 70, 80 된 할아버지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는다. 바로 옆에 계신 할아버지 성도가, 그분은 십자가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괜찮게 하는 그 길갈이 내게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시작도 길갈에서, 전쟁의 마무리도 길갈에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저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여리고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 7부족 이길 수 있을까? 전쟁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만해 보이지 않죠. 목숨을 걸었으니. 길갈에서 출발할 때 마음은 뭘까요? 서로가 은혜만 바라는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요단도 건너게 하셨잖아. 여리고도 이기게 하셨잖아.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아이성 실수 반복하면 안 돼.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장소였어. 흔들렸다가 전쟁을 마치고 오면 저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지? 어떻게 태양이 머무르니? 어떻게 달이 머무르니? 우리가 그 7부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 우리 힘이 아니야, 그지? 전쟁의 시작도 길갈, 전쟁의 마무리도 길갈. 오늘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는 길갈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길갈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핏값을, 수고와 땀과 눈물을 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어쩌면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간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했다면 아팠던 이야기, 울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종종 교회 목사들은 목사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이것 좀 얘기해 줘.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언젠가 이동성전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집사님? 교회가 좀 이렇게 사역하면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요렇게 하십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 말이 맞으니까. 요렇게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미안해. 교회가 집사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 집사님 눈에 흡족하지 못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어. 그리고 제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목사님 울지 마세요. 말 안 할게요. 제가 단순히 그 입을 닫으려고 하뇨.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을 제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기에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이들 손잡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곁에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곁에서 아빠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이 하지 않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물려주고 싶었던 나. 사실 교회가 후임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기존 성도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어느 정도? 마치 집안에 새엄마가 들어오는 듯한. 그 충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평안한 교회로 잘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갈의 은혜, 교회가 길갈이어야 하고 십자가가 길갈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길갈이 되어줘야 하니, 과거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던 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물어요. 너는 지난 한 주간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니? 그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니?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망치로 맞은 사람도 있었고 많은 과정. 낮에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 교회 방문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었어요. 또인이 십자가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냥 두 손을 들고 그 설교를 온몸으로 받는 모습을 그리니 얼마나 감동. 잠깐 방에 가서 하나님, 노년을 맞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우리 찬송하면서 일어섭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섭시다 이 군중 심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적어도 저 은혜를 나만은 그냥 가볍게 받아서는 아니 되는 그 거대한 은혜의 불경, 이것이 있는가? 전장에 가서 네 탓, 누구 탓 했던 것도 길갈에 오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영성을 지키자. 이것이 이제 오늘 또 하나의 강조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길갈의 은혜, 길갈의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길갈에서 전쟁을 시작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길갈로 오는 건 쉬워요. 가까우니까. 더번 아이성 정복하고 길갈로 오는 건 쉬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안산에서 수원, 동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대전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꼭 길갈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머물다 가면 과거의 은혜가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귀찮아질 때, 어느 순간 승리가 반복되면서 길갈의 은혜가 가벼워지는 거죠. 과거의 은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사실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스토리 한 스토리를 저는 다 제가 이 안에 담고 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보면, 권사님들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쏟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니까. 그 회사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쏟았는지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나는 대강 믿어서는 안 돼, 나만 믿어서는 안 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평안한 것이 승리가 계속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길갈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길갈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갈이 무너진 거예요. 언젠가부터 은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다고 과거의 은혜는 그저 어떤 면에서 내 삶에 그저 너무 가벼운 걸로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한 번씩 주님 앞에 이렇게 깊이 기도해 가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죄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한문으로 이력서가 어떤 말뜻인지 좀 한번 사전 좀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앞에 이렇게 퀴쳤어요. 나의 이력서가 아니라 나의 죄력서. 그냥 책상 앞에서 몇 시간을 어릴 적부터 다 생활을 하나하나 적는데 다 죄뿐이었어요. 문제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유재명의 이력서가 아니라 죄력서하고는 다 쳐놨는데 우리 아내가 읽을까 봐 잠궈놨어. 절대 못 읽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 주님은 다 알고도 나를 덮어준 거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하나님이 그 실체를 한번 보여주니 나의 이력서가 죄력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칼럼 가지고 책을 좀 쓰면은 제목은 이미 나왔어요. 나 유재명의 죄력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쓸 수 있을까? 없다. 너무 부끄러워. 그걸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여야 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너희는 무슨 할 말이 있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잃어버리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과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은혜도 무너져요. 내게 은혜를 입혔던 사람, 내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 잃어버리면 앞으로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잘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의 은혜.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호세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미래가 없어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죠. 가장 영광된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브람. 첫째 아들 므낫세의 뜻은 잃어버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의 고비를 넘는 가운데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을 하는 가운데 그 처절한 과정, 내가 형에게 원수 갖고 싶고 나를 모함했던 많은 이들이 있지만 므낫세 이름 하나에 과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고는 창성함 외쳤어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이 미래를 잃어버려요. 임신하는 것도 없을 거야. 흥왕이 없을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2절에 보면은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야.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합니까? 호세아 9장 12절을 다시 서두를 보면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화가 비치리로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면 결국은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나를 놓아버리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려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짜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떠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어. 꼭 잡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이거 느끼면 진짜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는 그 길갈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길갈, 그 길갈이 때로는 교회이고
때로는 기도처이고, 때로는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하늘의 별이 유난히 빛이 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많은 말씀들 중에 나 유재명에게 주었던 말씀,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재명아, 너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야. 여호와 일에 고개를 함께 보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 환경으로 받는 은혜는 다 변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받는 은혜는 영원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닐까? 나에게 길갈이 있는가? 유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이 그 십자가 설교할 때 그 일었었던 할아버지 성도 이야기. 우리가 미국 교회를 무슨 뉴스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고 우습게 알지만 그 유임 목사님 그 어떤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 그들이 그 눈물로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구나. 그래서 유임 목사님 언제 설교할 때 그 미국 교회에서 보았던 감동들 함께 성도들하고 나눠줘. 여러분, 최고의 저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그때는 그 어느 것도 없어져요.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나를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길갈,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광야의 정을 마무리하게 한 장소, 요단강을 건너게 한 장소, 그 흔적이 있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안산이 길갈이면 저 수원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도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그 다음 가면 되는데 이곳이 다시 와야 돼. 그리고 불편해도 다시 가야 돼. 왜? 우리는 은혜 여야 하니까. 언젠가부터 귀찮아져. 아이고 꼭 그래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다 맞아. 그런데 나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 길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흐려졌던 그 길갈이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나를 뜨겁게 했던 복음, 그 은혜들. 아마도 근본에 드레스디아스 다녀오신 분들 그 조용히 로열을 듣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만져주심의 은혜가 아마도 느껴졌을 거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은 길 가려주셔서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되게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은퇴 목사님 목소리를 잊지 않아요. 제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 40대 때 그냥 그때만 해도 불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쏟았을 때 그 본당 부속선정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만 나를 꼭 닭보듯 하지. 근데 그들이 다 모여서 이런 은혜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취해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자동차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를 불러요. 강사님. 딱 보니까 원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원로 목사요.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투자한 게 많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대하고 투자한 게 많아. 목사님,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로 목사님에게 투자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